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악인이 오면 멸시가 뒤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오면 망신도 온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재판할 때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악인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마시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를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신중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찾게 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유롭게 해주고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준다.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제비뽑기는 말다툼을 끝내고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결을 지어준다.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간절히 구해도 부자는 혹독하게 대답한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누구와 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관계적으로 태어나죠. 태어나면서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정, 회사, 학교, 교회, 또 여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친구가 되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도 친구와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가족일지라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친구인가 원수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누구와도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또 누구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으로 끝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심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은 그 의견을 고수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있을 것이에요. 자기 의견을 고수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을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어울리기 좋은 사람,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람을 넘어서 경청과 배려의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보면 남의 말을 막 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다른 사람 험담한 그 일이 그 말들을 덥석 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꿀꺽 삼키기도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남의 말 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모임에서는 화장실도 못 간다 이런 말을 해요.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뜨는 순간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조차도 못 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어쩌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또 뼈 있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런 정도로 서로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문제이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말의 내용이겠죠. 어떤 말을 하는가가 문제일 텐데, 여러분,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연약하다면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많아지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말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혀 쓰는 것에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내게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반대로 험담을 하면 나는 판단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 험담이 또한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면 나에게도 생명력 있는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내가 뭔가 판단자가 되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또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 이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남도 힘들게 하지만 자기도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겹겠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친구가 되는 사람과 또 원수가 되는 사람, 여러분, 친구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그 마음 가운데 풍족함이 있고 또 남도
그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모임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모든 분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로 어울리기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교만은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게 여기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리를 내줘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 자리가 있어야 그 사람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 곁에 설 자리가 없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주변에 누군가 오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하고 또 그렇게 자리를 내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리를 내주고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였던 자리를 내줄 때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내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자리를 내주면 주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또한 그렇게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푼 것들, 내가 이렇게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내가 베푼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풀고 나누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것,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면 그렇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면 친구가 되어줄 것이에요.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 이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죠.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을 얻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죠. 여러분, 친구가 많으면 때론 해를 입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친구가 많으면 나를 힘겹게 하는,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해를 입는 일보다 유익이 더 많은 것이에요.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유익이 큰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되는 삶이 아니고 친구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와 같아서 그것에 달려가는 자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좋은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될 것이고 또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나의 어떤 부분으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풍성해질 것이고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해를 입히기도 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용서를 해주게 될 것이고, 그런 풍성한 관계로 나아갈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미안하단 말을 못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도 용납하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공동체가 되면 가장 안전한 공동체요, 가장 평안한 공동체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부부 사이에 더욱더 풍성한 사랑이 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그곳에 달려가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울리고 싶은 좋은 친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